오늘 본문의 말씀은 면제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안식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쉬게 했고 또 빚을 진 사람들의 빚도 면제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땅을 쉬게 하고 사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규정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 긍휼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 은혜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또 광용과 너그러움을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주일 예배 출석이나 헌금 같은 신앙 실천은 비교적 잘하는데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또 자신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면제년의 규정에는 바로 이러한 축복의 삶,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가정에 땅을 골고루 나눠 주셨고 사람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며 살아갔습니다. 농사는 장사처럼 짧은 시간에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빚을 지기 시작하면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지게 되고 결국에는 땅을 팔거나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 어떤 사람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을 잃어버리거나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종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제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며 그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가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누리는 큰 복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거나 쇠퇴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도 그들의 삶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끝없이 가난해지고 또 다른 사람은 끝없이 부유해져서 계급과 신분이 나누는 이런 차이가 고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면제년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균형과 회복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가졌기에 근본적으로 토지 매매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땅을 잡히거나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집에 집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여 재산을 늘리는 사람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명히 주신 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 빼앗고 차지하며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을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법이나 약속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존귀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양 사상에서도 인, 의, 예, 지, 신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예로부터 정치와 사회를 이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한 왕이 공자나 맹자에게 이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물었을 때 대답은 바로 예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라고 생각하면 그저 매너나 교양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A 범절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마음을 뜻합니다. 상대를 얕잡아 보지 않는 태도. 이것을 물은 왕에게 있어서는 한 나라의 왕이라도 백성 가운데 가장 못나 보이고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며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참 부족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와 가치, 그 존엄을 우리는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는 열심과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사랑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그저 손을 잡고 함께 우는 정도를 떠올리는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가치 있다. 더 존중할 말 의미가 있다.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 것. 이것이 억울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열심과 지식, 능력을 갖췄지라도 정작 사랑이 부족한 한국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질 텐데 또 이런 설교를 듣고도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참 아무개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거나 그 신분을 빼앗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안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상한 글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공동체와 교회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에 일제히 움직여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어려운 곳을 돕는 활동, 그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고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자랄 수 있고 그 풍성함이 우리를 더욱 부욕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뒤처져 보이고 가장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사랑이 깊어진다면 나를 드러내는 말은 줄어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앞서게 되면 더 빨리 하자, 더 많이 하자 이런 말이 더 많아지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효율이나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아모스 2장을 통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이에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자비와 긍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먼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빚진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독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면제년이 가까워져서 마음에 계산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나타내고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빚이 곧 탕감될 것인데 그러면 내 빚은 언제 받나? 이런 마음에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압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책임까지 모두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제는 또 자비와 긍휼은 상대의 삶을 존중하면서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이지 그가 나태하게 지내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또 성격, 습관이 다르고 사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크게 사업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겨울에 은행 마감 시간까지 어음을 막아야 했는데 돈이 돌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웠답니다. 그때 창밖을 내다보니 건너편 양지 바른 곳에 거지가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이 마치 부처처럼 평온해 보였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햇살 아래서 무엇 하나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답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내일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지금 햇살을 쬐는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무런 생각 없는 삶이 부러우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을 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것은 사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복이고 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도울 때 상대방 인생 전부 다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때 도울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다해서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 내어놓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과 베품은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꺼이 나누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도 물질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또 멋지고 고귀한 사람도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가치가 낮은 사람도 아니죠. 열심히 살아왔으면 넉넉히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사정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재산 가지고 살았어도 늘 불안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안, 또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진 것 많을 때에도 또 적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 돈이지 전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돈을 내 자존심으로 여기거나 인생의 무기나 능력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돈이 적다면 그만큼 물질을 관리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 가졌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돈이나 능력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학벌, 사회적 지위, 재산, 능력, 다른 사람보다 많고 우월하다고 해서 거기서 내 자존심을 찾거나 만족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며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어려운 사람 만나면 외면하기보다 함께 안타까워하고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나누는 삶, 이거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을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뭔가 누군가를 돕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나누는 습관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또 작은 나눔은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 계획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을 위한 일과 이웃을 돕는 일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훈련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금이나 구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결정,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자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 그리고 또 그 보람을 누려보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서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면제년 제도는 하나님께서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공평과 의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리를 빼앗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또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